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시죠. 그 해방과 함께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국하게 되어지는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3차 포로기한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1차, 2차, 3차 그 포로기한 중에 바사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바사제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동일하게 원했으나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바사제국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의 이름이 바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밤하늘에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별은 뜬다. 달은 뜬다. 이런 것처럼 에스페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가 바로 그 별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 살아계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밤이 깊고 많은 환난과 역경이 많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지금도 진행되어진다. 이거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인데 거의 부모님의 역할을 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에스더를 자신의 그 딸처럼 키우면서 모르드게가 어떤 기독교 신앙,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 유일신인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그에게 교육하면서 자라나게 되어졌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간택을 이제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이 부분 속에서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모르드게와 갈등 구조로 들어가는 하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물론 거기에 아하수에로하는 왕은 있지만 이 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 왕은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세 명의 인물 열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겨나게 되어지냐? 바로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신뢰하는 왕이었거든요. 그 신뢰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신뢰하는 신하로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직위가 높아지면서 왕 밑에 바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게 되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한을 갖고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그 인장반지를 빌려서 찍고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기가 왕 밑에까지 왕을
자기가 모든 일을 대신할 정도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나갈 때에 자기의 그 모든 부분은 이제 왕밖에 나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를 이제 받기를 바라면서 행차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의 투철함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지면서 다른 왕의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르드게 그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하만이 행차할 때 절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나서, 아니 왜 저 사람은 뭔데 내가 이렇게 행차하는데도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들의 민족의 원수인 유다 민족의 후예였던 거예요. 자, 유다 민족과 바로 아말렉의 민족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이제 진격해 나갈 때요?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갈 때 그들을 막았던 존재가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막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았다고 하는 거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데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아말렉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으나 진멸하지 않고, 그 부분 속에서 버림받았던 왕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아가강을 살려주는 그 죄가를 범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봤을 때 저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죽여야 될 아가방 아말렉 군대를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도 취해오는 그런 죄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한 아말렉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나 그들 자체가 계속해서 눌려는 있으나 멸망하지 않는 상태로 쭉 오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기간을 이렇게 겪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1차, 2차 포로 기한이 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1차, 2차 포로 기한이 그 간극이 약 80년 정도 되거든요. 그 80년의 그 간극 속에서의 펼쳐진 이야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부분 속에서 분명 고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은 눌리고 우리 민족의 원수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저 녀석 봤더니 역사적으로 우리를 항상 힘들게 했던 바로 유다 민족의 후예네. 이 기회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꼴보기 싫은 남유다를 다 죽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악한 계획을 세워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게 푸르라는 말이고, 이 푸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부림이라는 말이야.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이 절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사람이 제비 뽑은 게 먼저라고 생각하죠.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날을 사람이 정했을 때에 이미 태초 전에 이걸 뒤집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정한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었다. 그게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감격 속에서 불임절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봐야 되는 거냐면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 하만이 볼 때에
아주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절머리가 나고 어떻게 해서든 멸망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저들을 죽여야겠다. 바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내용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부분들을 절망으로 나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찾아가면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겠지만 너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네 집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어적 표현은 사라졌고 한국어로 번역되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나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시면 살 것인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수에로 왕에게 있고 이 아수에로 왕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게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가 넘쳐나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그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아수에롱을 만나러 갑니다. 아수에롱을 만나러 갔더니 사실은 왕이 그를 향하여서 먼저 만나자라는 말이 없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실은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모여진 제국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모반의 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룰을 깨고 바로 왕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에스더의 아리따움을 보고 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은 다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받았어요.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소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은진양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는요, 그 명품백 디올백을 주시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소원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소원을 딱 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바로 잔치를 배설하게 하소서. 잔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왕이 이 말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보통 왕후라고 하면은 왕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저 왕후는 좀 틀리다. 새로 들어온 왕후는 좀 다르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에스더서 1장에 보게 되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어요. 근데 그 왕후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베푼 그 잔치에 나가질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 왕의 그 권력은, 황제의 권력은 어느 정도냐? 왕후를 바로 즉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안 나가. 내가 죽어도 너 당신을 안 만나. 그래서 진짜로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가 왕후가 되어야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그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왕후가 좀 미스터리하지만 에스더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여타 왕후와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걸 이런 걸 원합니다. 저런 걸 합니다.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잔치를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흠뻑 이제 취해가지고 알겠다라고 해서 첫 번에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첫 번의 잔치에 딱 두 사람만 초대합니다. 누굴 초대했을까요? 왕하고
하만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만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왕후가, 새로운 왕후가 들어왔는데 바로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만이 자만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자만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후가 나를 초대했고 거기서 왕이 나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1차원적인 것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걸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 이 차원에 대한 얘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차원은 2차원을 볼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을 볼 수 없고 3차원은 4차원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차원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도 할 때도 있고 또 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좀 저 차원에 사는 것 같아 이런 말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밝히 알아야 되는데 밝히 모르는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땅에 있는 그 지체와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은혜를 통해 이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의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은 아주 1차원적인 것만 보더라는 거죠. 1차원적인 게 뭐예요? 그냥 직선적인 거, 나타난 일들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이쪽 면도 보고 다각도로 보게 되면 3차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이 앞에 있는 그냥 단지 눈앞에 있는 점만 점들이 연결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의 선들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성경을 보니까 딱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인생의 주관자인데 그분이 주관자인지도 모른 채 자기의 삶 자체가 어디로 펼쳐지는지도 모르고 이 잔치가 왜 배설됐는지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스더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에스더만 아는데 지금 하만은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만이 이 부분 속에서 분노하는 포인트, 지금 자만하는 포인트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분노하는 포인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하만은 지금 첫 번째 잔치에 자기가 초대됐다는 마음이 너무 기뻐서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거기에 딱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딱 앉아 있어요. 왜 대궐문에 앉아 있냐? 바로 그 사람은 대궐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보통 사람은 우리가 어른이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게 무엇이죠? 어른이 딱 오면은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 문에 있어 앉아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받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내가 좀만 봐라. 너네 민족을 완전히 내가 축청하고 너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막 이 부분에서 이 분노하는 마음, 여기 보니까 얼마나 분노했는지 매우 그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라고 얘기해요. 막 불타는 마음을 했는데 그래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오늘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내가 저 민족을 죽이기로 한 날이 있으니까 그때 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에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있었던 일을 쭉 자랑하는 거죠.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뭘 자랑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 똑같이 속국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도. 근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뛰어나서 그 바사 제국의 큰 영광을 자기에게 누르고 있고 자녀들이 많아요. 다복한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좋은 거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지 못하면 육신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땅이 몇 평이고요. 집에 뭐 소가 몇 마리고요. 막 지금 양을 몇 마리 키우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으로 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복락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타난 헛된 영광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만 자랑하고 높이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속에 곧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삶의 돌아봄 없이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잔치, 눈앞에 있는 풍성하고 화려한 삶 속에 속아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짜장면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형수가 그랬대잖아요.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마지막으로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짜장면 탕수육 먹고 돌아가셨대잖아요. 아니 이게요 그 어떤 측면에서 어느 나라마다 다른데 가급적이면 사형수에게 이러한 마지막 그런 배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날따라 나에게 자꾸 먹을 거를 잘 주고 옷을 주면은 그날마다 입맛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의욕이 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형제가 우리가 사실은 폐지된 나라인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 유영철이 행동이 바뀌었대잖아요. 행동이.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말을 잘 들은대요. 막 화가 나면은 거기에 그 간수를 귀를 물어뜯기도 하고 했던 게 유영철이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왕처럼 살았대요. 사형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장관이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 막 사형장을 막 둘러보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더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찬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 하나의 빌드업이 아닌가는 돌아보지 않고 아주 직선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멸망으로 나가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나밖에 없대요. 나만 이러한 영예를 누리고 있고 나만 잘 되고 있고 나만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걸 다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마지막 사형수에게 주는 따뜻한 밥인지 짜장면인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차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안타깝게 멸망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그 과정 속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멸망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을 누리고 그냥 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속에 멸망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일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개도둑에 대한 얘기했어요. 개도둑. 요즘에는 개도둑이 없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개도둑이 많아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항상 복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개도둑이 오니까 누나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집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집의 앞마당에 그 텐트를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조그만데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아주 싼 집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단독주택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밌죠? 개도둑이 항상 복날에 오니까 아버지는 내일 새벽기도 운행을 가야 되니까 유선아 너가 좀 개 도둑이 오니까 보초를 서라. 오늘날 같으면은 절대로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개 도둑이 온다고 해서 보초를 서라 그래서 제가 보초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보초를 섰냐? 그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그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 자재를 훔쳐가는 그 자재 도둑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텐트를 쳐주셨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방망이도 주시고.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는 그래도 아이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침 소리만 내도 도망가는 아주 착한 도둑이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놀릴 때 지금도 써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거기다가 두셨나요? 그럼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그러는데 그날 이제 개도둑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복날이었어요. 그러면은 꼭 요 동네 다니면서 개도둑이 다 거기에는 복실이든 뭐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개도둑이 분명히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누나 절대 잠들면 안 돼. 그래. 유선아 너 잠들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야, 막 새는 짹짹짹 울고 야 어떻게 됐지 하고 밖에 나갔더니 우리 집 개가 없어졌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야 너네들 둘이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모르냐고 그랬더니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갔나 보다고. 근데 흔적을 봤더니 이 개가 뭔가를 먹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가 잡혀갔냐면 일단은 이 개도둑의 냄새를 강아지들이 딱 캐치를 한다면서요. 딱 나타나는데 짖지도 않아요. 개 짖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거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먹을 걸 하나를 던져줬다는 거죠. 흔적을 보니까. 그거를 딱 먹고 그게 아무래도 뭐죠? 뭐 마취되어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먹고 개가 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제 얘기를 왜 드리냐. 아니, 목사님은 왜 개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그러는데 그 개도둑에 대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 뒤편에 개도둑과 같이 지금 나를 올가매려고 성경은 그렇게 진짜 적혀 있어요. 나에게 미끼를 던지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 있는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이걸 통해 진짜 유다 민족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걸 모른 채 그냥 그 앞에 던져놓은 미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잔치만을 보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끼를 보고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에스더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에스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하만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냥 이 내용에서 왕후가 나를 이렇게 불렀다. 나만 불렀다라고 좋아하고 그냥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는 에스더의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 우리의 그런 은혜로운 삶에 대한 그 부분 속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날 이런 부분 속에서 사탄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방도로 여기에서 지금 하만에게 적군은 에스더요 모르드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적군인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 또 일들로 휘말려서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멸망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직선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계속 드리냐면 이 뒤에 바로 개도둑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개도 못 보고 그리고 사람도 못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 뒤편에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큰 세력의 역사를 알게 되어진다면 사탄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때는 사탄도 하나님께 결제받아야 돼요. 욥기를 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제받을 일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더욱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멸망 직전에 놓여진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복락을 주시기 위한 사정인지 이런 관계인지 이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냐? 제발 우리의 삶에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죄악되고 탐욕스러운 것에 혈안되어져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실 때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분명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빌드업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과정은 이 아말렉의 그 후예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말렉의 후예, 악의 세력들의 목적은 뭐예요? 악의 세력의 목적은 우리를 진멸하게 하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나가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그들이 멸망으로 나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기쁨 속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모르드게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는 마음이 이 말이 나오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지금 한 가지만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지금 집중하게 만드네요? 지금 아주 세속화되어진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기쁘게 만들고 나를 고통받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만 지금 인식하게 되어지고 혈안되게 만든 거죠. 아주 단순하게 되어진 이 구조 속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궐문을 자꾸 궁궐문을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보면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이 아내가 아주 묘안을 내죠.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이제 세워서 거기에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계산을 안 해봤죠? 5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센치나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약 23m가 되어져요. 그러면 23m가 되어지는 거를 왜 세운 것 같아요? 그만큼 하만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잘못되게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처럼 매달려 죽을 것이다.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노가 이만큼 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23m가 되어지는 그 교수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뚝 서게 되어진다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지금처럼 건물이 높았던 시대가 아니었죠. 지금처럼 빌딩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23m의 나무가 세워진 거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볼 만한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달려서 죽게 되어져요?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훗날에 세워질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성탄절에 얘기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지금 관장하고 있다 그랬죠.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 그리고 비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비포 크라이스트 했고 AD 해갖고 그 아프터 디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디민이 아닌데 아무튼 뭐였어요, 박 목사님? 예?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가다 영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게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는 예수를 죽게 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을, 이게 마귀도 알았지만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게 답인가? 죽지 않게 하는 게 답인가? 이걸 잘 몰랐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쭉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 그 희망이 되시는 예수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괴계였던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쓰여졌죠? 죄의 삭스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체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는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거기에 증명이 되어지고, 사실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끝날 그 십자가형의 형벌은 사실은 누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괴계가 능히 멸해졌다고 얘기하고, 바로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누가 달려야 돼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하만이 달려 죽게 된 이 사건은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예정되어졌고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살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밝히 모든 세대가 알도록 지금 23m가 되어지는 곳에 바로 누가 달렸습니까? 여기에 하만이 달리는 것처럼 실제로 온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어떤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살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마다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세대를 초월해서 또 살아온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자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만과 같이 어떤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자체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드리는 거죠. 바로 그에게 올려드릴 때 그가 이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만을 통해서 얻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으로 봐야 되는 게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그 신앙이 되게 뚜렷하죠. 선이 굵죠. 이것은 사실 누가 이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부분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을 봤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언제, 지금 이 언제에 대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곧 있으면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날이 잡히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여기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 상황을 맞이했던 것도 사실이나 그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세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를 고문하는 거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를 고문하는 거는 견디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면 선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고백을 흐트러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 악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뭐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했던 거고, 시대적으로 지금까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아 죽을 때 나타났던 게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나는 준비가 되어졌어. 준비가 되지 않은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가 부인하면 이 사람은 사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부터 죽일 거야. 네 딸부터 죽일 거야. 네 사랑하는 아내부터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 느끼는 데서 아주
소름 돋는 그런 부위인 이 손톱에 바늘부터 찌른다고요. 바늘부터 찌르고 계속 그 고통을 주면서 하다가 이 손톱, 발톱 하나씩 뽑으면서 나중에 절단해 나가는 것으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하느냐? 이런 고문을 내가 견딘다고 하면 견딜 사람이 많은데 내 사랑하는 이들을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막 제작하고 소설을 쓰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욕하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그 관점에서 합리적 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헐리우드 감독이 이런 내용을 갖고 썼어요. 제가 아까 전에 미션이라는데 그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소설을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영화인데 어떤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A라고 하는 사역자, 선교사가 나오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고 일본 사람이 됐더라 라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다른 신부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렇게 변절되어진 페레이라라고 하는 그 신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 그 선교사가 나오게 되는데 왜 변절되어졌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자기의 그 전한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영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주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걸 보는 거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회유와 협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 영주가 갖고 있었던 악한 계획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질로 잡고 거꾸로 다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하냐면 너가 만약에 예수에게 침을 뱉고 여기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표식을 갖고 와요. 여기다가 네가 침을 뱉고 여기에 예수의 그 형상이 있는 바로 이 표식을 네가 발로 밟으면 저들을 살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갖고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페레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일본이 됐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너도 지금 너 때문에 네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저들을 죽일 거냐? 아니면은 너가 저 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으로 저들을 살리겠느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요즘 헐리우드 감독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면은 뭐가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이성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감성을 내려놓고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을 내려놓으면 뭐가 답이에요? 베드로, 뭐가 답이야? 어려워? 뭐가 답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니 뭐가 신앙이냐고 진짜.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면 그들을 죽게 놔둬야죠. 그렇죠. 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들에게는 죽어도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분명 약속되어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저들이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두기 쉽겠냐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쉽겠냐고요. 우리 김시정 권사님이 사랑하는 양전도사님을 인질로 잡고 우리 양전도사님은 여보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냥 죽으면 돼.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김시홍 권사님이 쉽겠냐고요. 여보 미안해. 왜 같이 천국 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상황이 되어지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걸 가르는 게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아니 저기 보세요, 두 모녀, 사랑스러운 두 모녀, 우리 안영봉 권사님한테 어떻게 선영이를 딱 갖고 인질을 잡아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영이 살려요? 싸웠나? 그럼 죽이는 게 답이죠? 아니 이제 싸웠을 때는 아유 저거 죽어도 상관없었는데 너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죽도록 놔둬야죠. 예? 아니 근데 그거 대답하기 어렵다니까. 그게 죽도록 내버려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권사님 숨지 마시고. 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내가 견디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박 권사님 갖고 막 우리 장로님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랬더니 여보 굿바이. 아니 이러면 진짜 우리가 좋은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 이 모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 죽게 될 상황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핍박을 하고 내 사랑하는 걸 갖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짜 그들의 그 모든 부분이 영원한 천국이 예정되었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여기 말씀 속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걸 이제 뒤집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은 우리가 보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상황을 뒤집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그래서 사일런스. 이게 기독교를 욕하는 영화지 이게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높이는 영화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를 막 신학생들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라고 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보면서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선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결론,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영화의 결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신부는 결국에 그 예수님의 표식을 발로 밟고 침을 뱉고 사람들 살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될 때 아내가 너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죽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나중에 화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이것이 답이고 이게 승리인 양 세상을 말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이 세상 앞에 쫙 깔려있고 인본주의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합리적인 이성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은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성경대로 한번 보라고요. 아니 바닷물인데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인데 요단강인데 건너가래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라고요? 진짜 저요? 저요? 이런다니까요. 이 사람이죠? 아니 저라고요? 저 진짜 건너가라고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복에 보면은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신세대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뭐를 메고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오는데 미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안 나온 내용이 이 물이 언제쯤 갈라졌는 줄 아세요? 발을 딱 담궜을 때 바로 쫙 갈라지면은 쉽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쫙 갈라져서 봐라 이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이게 자꾸 발을 놓고 가는데도 이상하네. 이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이상하네. 아니 왜 안 갈라지지? 성경에 보니까 가운데 갔을 때 갈라졌어요. 가운데면은 그 물이 그때 되게 이제 깊었을 텐데 가운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막 거의 목에 찼을 그때쯤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멈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내딛어서 딱 가는데 왜 하나님 안 갈라지죠? 안 갈라지죠? 이게 아닌데? 아닌데?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여기 코에 여기 이 물이 여기 코 속에 들어올 때까지 갈 때 그때 갈라진다니까요. 오늘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한 말씀. 근데 거기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앞에까지 간다니까 발 내딛는데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거 아니네 안 갈라지네. 마찬가지니까 야 모르드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라는데 여기서 한 사람 죽고 저기서 한 사람 죽고 죽으니까 야 그거 아닌가 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지?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불못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내가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그렇게 고백해야 참된 신앙인 거예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차원이 낮은 거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만의 인생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인생도 주관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